생각할 때 누가복음에 그렇습니다. 근동지방에서는, 고대 근동지방에는 아버지가 이거 보면은 그 둘째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정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주 부요한 일이라고 그래요. 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때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효를 하는 자녀를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기도 집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정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고 그거를 또 좋게 뭐 사업을 일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창기와 함께 재물을 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릴 때, 저는 제 동생이, 제가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언제 집회 때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군대 막 갔다 와서 일자리 잡기 전에 잠깐 영창학기 인천에서 일을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그때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이 잘라져 고대 구려보육원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마음이 불타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범죄하면 잘려버려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겠다고, 그 생각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동생에게 가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군대 막 제대했으니 이제 20대인데 나는 그냥 예수 하면서 이 말씀을 막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있고 이 손이 다시 그거를 붙이고 했는데도 얼음에 채워가고 신경이 죽어서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누나, 손이 죽어가. 붙였는데도 죽어가. 이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을 또 그 본으로 딱 떠서 붙였는데도 그거마저 죽어가니까 누나가 기도할게, 금식 기도할게. 하나님은 금식 기도는 용악의 결박이 부드러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함과 같이 정말 그 손이 살아났어요. 근데 엄지발가락이니까 얼마나 손이 작겠습니까? 근데도 그 손가락이 없어졌을지라도 너는 예수를 만나야 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야 돼 해가지고 막 병상에서 막 그 불을 끄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아멘.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인천에 올라오게 되고 혼자 남아있게 되고 또 그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을 떠났었어요. 그리고 걔가 우리가 형제가 많은데도 유독 그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육체는 누나 내가 하루를 눈을 떠도 고통 없는 데서 눈을 떠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온 몸이 만진창이 같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도 청년 때 간증을 하면서 직장을 놓고 간증을 했는데 그 직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간에 내가 실로암에 올라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정말 네 꿈이 깨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고, 또 구원받고 바로 나가다가 친구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영적 기도를 시킬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와 같이 이 아버지 곁에 강아지가 있었으면 모든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녀가 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떠났을 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걔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거기다 건강까지 무너졌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정말 그 걔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상으로 떠나가 아버지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 삶은 결코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친구지,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환경을 주무르고 계셔요. 4절에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왜 크게 흉년이 들겠습니까? 나는 크게 흉년 들었다 이 말씀을 할 때도 지금 생각나니까 나오미에게도 그랬어요. 그 있는 그곳에 그렇지 않아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이라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보면은 왜 이런 일이 갑자기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경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던 그에게, 우리 동생에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기록했대요.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춤추는 찬양했던 그 찬양들이 그를 사로잡게 하셔서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오형제인데 걔만 가정이 깨졌지요. 또 거기다가 그렇게 걔가 고등학교에도 프랑카드가 붙을 정도로 이소룡이라고 그랬어요. 이소룡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서울까지 가서 상을 다 와가지고 그 무한애가 그 장하다 이성룡 붙을 정도였는데 그 육체가 힘이 없고 뼈 마디마디가 약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 떠나, 그렇죠.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하는데 네 선물을 봐봐. 그거는 표적이야.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손가락이 잘라지고 나서 예수를 만났고 정말 기도하고 그때는 버스 봉사도 하고 발가락이 살이 잘라낸 자리에는 얼마나 균형이 틀어지고 얼마나 발이 시려워서 휴지로 챙챙 감으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고 했던 네가 정말 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떠나갔을 때 아버지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일본은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 떠났을 때 공고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사람에게부터 산이 그 백성들에게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직은 살만합니다. 돼지를 치라고. 그래서 돼지를 치면 이제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겠다. 그 놀던 그 왕자같이 생각하던 사람이 돼지를 칩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그것도 흉년이 들었으니 일한다고 해서 품삯을 잘 줬다는 말은 여기에 써있지 않습니다. 쥐엄 열매는 그 먹는데 쓰고 쉬고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법을 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불릴 수가 없었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내가 이 돈만 갖고 나오면은 그냥 다 될 줄 알았지만 아버지 떠난 그 삶은 공고해서 주원 열매로도 배불릴 수 없다고 지금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스스로 돌이켜 18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이제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니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정말 그 품꾼도 많은 품꾼도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아들에게도 그냥 이런 어떤 게 아니라 하늘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모에게도 십계명에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의 법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놓고 갔던 그가 지금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못했다 하고 내 아버지께 이제 아들이라고는 칭함을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의 분꾼으로 여겨달라고 했다는 이 마음의 자세는 정말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런 신기한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긴 사명 나의 분량에 맞게 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전 환경과 어떤 것이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만 감사하고 안일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고 요즘에 와서는요 참목자는 만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참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목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목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몸을 받으시기 원하고 다수가 아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뜻을 준행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보내는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나도 이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원이고 어디고 주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죠. 내게 보내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며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그래요. 제가 목포에서 교회를 원래는 다른 데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큰 교회를 이렇게 짓는 동안에 교회가 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 교회가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포 역전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제가 목포 앞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거기에 이사 온 사람이라 그날 데리고 갔어요. 그 엄마가 아기도 둘 데리고 3살 5살 아자마자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내가 있잖아 가방 조심해 이렇게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그냥 교회다고 생각을 했겠죠. 기도하는 사이에 그 가방을 가져가 버렸어요. 나를 막 툭툭 치면서 기도가 끝났는데 원장님 내 가방 가져갔어.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혼자 하면서 이
이 말씀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거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아니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분은 손을 들어라, 기도해드리겠다. 아,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게 하고 염려가 되게 하고,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가서 열쇠도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걱정할까 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는 자는, 정말 안 보낸 자는 염려를 했겠지만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 그 사람은 그 손들겠다고 푹 하고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정말 오늘 구원받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움. 근데 또 그거와 반대되게 제가 지금도 미용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참 사람이 좋아. 그리고 선전을 잘해. 언니 이쪽에서 어디서는 얼마인데 여기서는 얼마야. 그래? 그거 나도 하나 사다 줘. 이렇게 잘해. 네 것도 내 것도 애껴주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뭔 말 하지 마라. 예수님 말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미스 때 뭐를 했냐면, 의상실에 근무할 때 그 주인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교회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안 드리려고 그렇게 2년을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 만나는 빌립 같은 사도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전해주는, 이렇게 그냥 복받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보다는 당신은 죄인이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내 죄를 우리 주님이 가져갔다는 이것도 전해줘야 할, 정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 같지만, 이 법리적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생명이 없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아직 안 믿어요. 제가 그곳에 이사가니까 벌써 18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정말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보다도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하나님의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으며, 우리가 많은 곳곳에서 정말 숫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미랄의 알곡같이 정말 거듭난 영혼들을 얻는 정말 이런 소원이 있어요. 공원에서도 나가서 지금 3년째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 딱 한 입이 됐어요. 토요일부터 기다린다고 그래요. 아직 근데 교회는 발을 안 딛지만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 끄덕끄덕 하면서 할 때 이분들이 정말 이제는 몸으로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기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이 탕자가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올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셔요. 아버지는 돈 다 버리고 간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도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보셨어요. 원래는 어른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애가 달려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아버지는 팔만 벌리면 푹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먼저 나아가서, 아버지는 정말 긍휼의 하나님, 상할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막 그 잘못했다는 회개를 먼저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참다운 회개. 근데 얼마나 이 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고 그지 않겠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것 같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합니다.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는 그 고대 근동 뭐죠? 쉽게 영화 볼 때도 다 그 아들로 삼았는데 그걸 끼워주고 이 반지로 증명하더라. 근데 고대는 그런 풍습이 있나봐요. 이 반지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아들이라,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반지를 끼워주며 정말 돌아온 아들에게 인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